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영원한 삶의 한순간으로 오늘도 시작하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매 발걸음 역사를 만들어가고 영혼을 만들어가는 생명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하오며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복될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제 남자 중심의 그 땅 분배, 가계 분배, 기업 분배에서 아들이 없는 경우, 그 경우 어떻게 되었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므낫세,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 동쪽에 이렇게 있는데 므낫세 지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함께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제목을 왜 사명 성취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가? 왜 소명 성취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가?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 무엇이 건설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의 소명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므로 열방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 성취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헌신됐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어떤 나라죠? 인간의 그 문화, 세속 문화, 바벨탑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건설이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바벨탑 속에서 살면은 바벨탑이 전부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막상 살펴보면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 바벨탑이 무너질 건데 이 바벨탑은 올바른 탑이 아닌데 올바른 삶이 아닌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면은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썩어 없어질 나라다. 이것은 바벨탑이다. 이것은 곧 무너진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거를 깨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돼야 된다는 거죠. 그 바벨탑이 아닌 노아의 방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어제 나눴듯이 그 소명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습니까? 상식과 질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 안 지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잖아요. 봄 다음에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봄 다음에 갑자기 가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지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봄 다음에 그냥 씨 뿌린 다음에 1시간 만에 열매를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상식과 질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청지기적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당대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나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들었지만 세상은 지금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배적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 이삭 그 밭의 모퉁이를 내버려 두라고. 거기까지 추수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모퉁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땅을 그렇게 경작할 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분배적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 즉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은 엄중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하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주어진 사명 소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 소명은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그래야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바로 슬로보핫의 딸들. 이 딸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인데, 하반부에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후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이제 6대 7대 후손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7대 후손인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죠? 이 부앗은 아들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 부자 집안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그 딸 이름을, 여성의 이름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쓴 경우가 참 제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리,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보통 이럴 경우에 그냥 뭐 첫 딸만 기록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특별히 5명의 딸들을 다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이걸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나 그때 당시에 고대 상황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그리고 아들 중심의 사회였고, 이런 상황에서 딸들이 이렇게 이름을 기록됐다. 이건 뭐죠? 당시는 모세, 또 가나안, 고대 근동사회, 이런 사회는 뭐죠? 그때의 전통이었고 그때의 관습이었죠. 신앙인은 어디를 나가야 되죠? 우리의 당대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인,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상황부터 우리들이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 되죠. 창조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걸 뭐죠? 창조 신학과 창조 신앙이라 그럽니다. 창조 문화라 그럽니다. 창조 질서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그 속에 죄성이 들어가 있는 인간 세속적인 문화가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는, 물론 좋은 전통도 있죠. 그러나 전통이 다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전통과 창조 질서가 컨플릭트, 충돌할 때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창조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통과 문화와 관습 속에 여성 비하,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그것이 최근까지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노예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계층 문화라든지, 이 모든 세속적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그게 주 뜻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교단 크리스천 리폼 처치 CRC 교단은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런 그 연관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도 이제 몇 년 전에 이것을 이제 통과를 했죠. 여성 사역자를 우리들도 이제는 인정하고 나아간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거는 창조 신앙, 더 성경적인 신앙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그 동성애 관련해서는, 동성애 잘하고 우리가 막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모든 죄인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동성애를 막 프랙티스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뭐 그 자체를 직분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 또한 총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이 시대에 잘못된 전통 관습이 있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더 본질적인 창조 신학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은 주 뜻대로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할 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이들이 이 5명의 딸들이 참 장면을 생각하면 참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여성들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어디 여자가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5명의 여자들이 회막문에서,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모든 백성들 앞에한테 탁 나갔어요. 담대하게 나갔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문을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회막문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부터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진정한 이 모든 역사를, 제가 시간이라는 것은 이 딸들은 자신들의 삶에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면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그것은 언약의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의 관련하여서 이렇게 했을 때 자신들은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어주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떠난다고 떠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야, 모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또 동등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남겨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후손들, 영적 후손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내 삶에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게 한 명도 없다. 피눈물 나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뭘 들고 가겠습니까? 보석? 뭐 좋은 집?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함께 섬겼던 영혼의 후손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이 딸들은 알았기 때문에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앞에서 담대하게 나갔던 거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냥 나 여성 인권 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우리의 후손들이 영적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선포했던 거죠. 창조 신학 위에서, 언약 신학 위에서. 세 번째는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고라의 무리는 반역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반역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딱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한 거는 우리는 고라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단돼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뭐죠? 합당한 주장이라. 이 합당한 주장은, 만약에 이들이 고라의 무리였다면은 우리 또한 잘못했습니다 해서 기업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는 고라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광야에 20살 이상이 되셨으니까 일반 죄였죠. 일반 죄로.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지만 우리들은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단순히 막 요구한 게 아니라 합당한 주장도 했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 죄로 우리 아버지도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20살 이하에서 은혜 언약 위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이들이 이 은혜 언약은 뭐죠?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은혜 언약에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주장을 한 거죠. 네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기서 기업은 단순히 유산 물려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땅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사역이라는 것은 의미입니다. 자, 여성들이라고 사역 안 해야 될까요? 여성들이라고 직분이 없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다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창조 질서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 다섯 딸들, 저는 성경에 여러 여성 사역자들이 등장하는데 뭐 많이 강조 안 되지만 이 말리,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다섯 명의 이 당당한 뭐 떨지 않았겠어요? 뭐 회막 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과 엘르아살과 막 그 사람들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 딱 다섯 명이 딱 섰을 때 그 막내는 또 얼마나 덜덜덜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함대하게 이렇게 질서 있게 또 차근차근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진짜 이 훌륭한 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전통과 관습 따라서 너네들은 뭐냐? 애들은 가라. 이게 아니라 여자들이 어디 감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 또한 진정한 개혁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신앙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한 예에 불과하죠. 여성 사역자, 여성 기업, 여성의 역할,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는 그런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이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획기적인 일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잘못 세워진 그런 인간의 관습 때문에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부분을 이렇게 우리들이 돌아보고 그것을 깨어있고 그것을 이제는 다시 새롭게 건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11절 끝에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자 기도응답을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새로운 하나님 질서 위에서 판결과 규례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을 문화를 이 땅에 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성 어떤 사역 어떤 관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개혁적 자세가. 이 부분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켜서는 안 되죠. 또한 우리가 막 이 분파적인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늘 깨어있고 내 삶에 잘못 지어진 그 문화나 습관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의 이 창조와 이 다섯 딸들이 다 성경적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창조와 언약과 은혜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역 이 모든 성경적인 질서 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개혁을 할 때만이 우리는 바벨탑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성취가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주 동안 소명에 대해서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수요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꼭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들으시고 최소한 한두 명씩 여러분들이 주위의 분들을 좀 권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탑 쌓으라고? 아닙니다. 사명과 소명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해서 오늘 하루 또 귀하게 건설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노예처럼 얽매여 사는 자들에게 또 억압과 부당하게 살고 자유 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가장 강력한 기쁨, 능력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